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 이어서 6년 만에 미키 17로 돌아왔습니다. 주인공 미키는 거액의 빚을 지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기술이 없는 그는 정치인 마샬의 얼음행성 개척단에서 익스펜더블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수행하다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 똑같이 그가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미키 17인 것은 그가 이미 16번 죽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는 17번째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반복하는 미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애처롭고 안쓰럽습니다. 영화 속에서 미키에게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때마다 미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 건 항상 무서워, 끔찍해, 싫어. 여러 번 죽어봐도 매번 항상.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로 요약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생로병사. 이 말은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순간을, 모든 삶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고통으로 보는 불교의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 북경의 문화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만리장성, 그것을 쌓은 이유는 이민족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자 함입니다. 그들의 침입을 방어하고 잘 살기 위함이죠. 자금성은 또 어떻습니까? 겹겹이 쌓은 구조입니다. 자객으로부터 황제 자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성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가 됩니다. 중국뿐이겠습니까? 일본의 성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둘러서 물 웅덩이인 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고라도 저기 자객이 성주의 침실까지 가려면 수많은 단계들, 통로들을 거쳐야 합니다. 가다가 제거되고 또 지쳐버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죽고 싶지 않은 권력자, 죽고 싶지 않은 성주의 마음이 그 건축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정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은 후에 그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풀어냅니다. 그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이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자신에게 종교적인 위안을 주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준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는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회의하며 발버둥치고 대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 아내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변증가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마음들을 풀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을 마지막적 원수로 표현합니다. 죽음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인데,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원수라고, 마지막 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기대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끔찍하게 여기는 죽음에 관련하여
놀라운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의 전적인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생의 종국이라고 하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것은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혹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죽음에 처하게 되더라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 된다는 고백이죠.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죽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경이라고 하는 아가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더 적절한 의미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삶을 던지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어떤 무엇도 죽음 앞에 다 압도되고 굴복되겠지만 사랑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그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죽음조차도 받아들이고 죽음조차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의 의미는 번역이 명확치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현재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가면 죽음, 이곳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계속 살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좋아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게 좋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기에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자유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가 되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건 죽게 되건 또 석방되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어느 것이 더 나을지 그런 행복한 고민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사도 바울 파는 그거죠. 죽느냐 사느냐 어느 쪽으로 그리스도를 좀 더 존귀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로다. 그것이 관건이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으로 치자면 서울대와 연대를 동시에 합격했는데 서울대가 조금 더 괜찮지만 연대도 나쁘지 않아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취업준비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 다 합격했는데 역시 삼성이지만 요즘 SK하이닉스가 좋잖아라고 생각하며 어디를 갈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차가운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내가 죽어도 좋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살아도 그것도 의미가 있지. 내가 복음 전도에 더욱더 일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바람대로 그 자신의 마음대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어서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것을 제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죠.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 예수의 모습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세 명의 핵심 제자가 봅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영광이 충만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 그곳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라면 수련원이라면 그곳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지 다시 죄악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끼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맥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다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허물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안식하기를, 주님 품에 안기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공인이죠. 자기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교회에 좋습니다. 복음에도 좋습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수고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쪽,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 내가 풀려나서 복음 전도하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다 유익합니다. 어떤 쪽으로 진행되어도 다 좋습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저는 우리 집에서 7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높은 번호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아내가 차지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그 다음 번호를 차지하고 아빠는 그 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쓴 시가 있죠. 뭐 엄마는 요리를 해줘서 좋고 또 강아지는 예뻐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빠의 우선순위가 그 번호가 점점 뒤로 밀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번은 뭐죠? 1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고 싶다. 2번은 뭐죠?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럽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더라도 그것도 유익하고 감사하겠다. 세 번째가 뭐죠? 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아예 순위에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이 자기 건데 그 포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을 속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거 잠깐 미루겠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마시멜로 효과처럼 지금 당장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나중에 2개, 3개를 주기에 내가 그걸 미루겠습니다. 일종의 만족지연 효과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 그걸 미루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더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네, 이게 보통 성도들의 마음이죠.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죠. 반대로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좀 있으면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온다면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가고 싶다. 이 2가지 경우 다 사도 바울의 태도와 다르죠.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천국을 가고 싶고 너무 좋아서 다음에 가고 싶고 다 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고난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될 부분을 제가 더 담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예, 저는 영원한 안식을 더 사모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라고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마음이고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인 권면을 하나 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에 갈 것, 그리고 복음의 수고를 할 것, 둘 다 유익한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보니 자신이 계속해서 사도로 살아갈 것을 짐작하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당하게는 같은 무게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렛대가 있는데 양쪽의 무게가 똑같아야 이 수평이 유지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복음과 무게가 같아야 한다는 그게 합당하다입니다. 생활하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천국 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나의 언행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복음 진보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병들고 엉망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고 복음과 무게를 같이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밑줄을 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에도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고난을 줌으로 그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대적자들이 공격하더라도 한 몸이 되어 한 뜻을 이루어 물리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자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위축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자유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말만 스승이 아니라 삶으로 스승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때문에, 그 자신이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르러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단어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영어로 스프링, 3월은 머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기쁨으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또 주와 함께 행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음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죽고 안기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에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복음 전파는 이 일을 통한 기쁨과 이 일을 통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 주와 함께 행진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기쁨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